오늘 저는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강의를.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한 30개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귀한 서신이에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승전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특히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전쟁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시교회나 또 명성호 목사 치면요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뭐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그렇게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에베소서 여러 번 읽고 아예 그냥 암송까지 하면 제가 볼 땐 이 에베소서만 가지고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 승리의 비결 기감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 기감축 하면은 워낙 이제 제 스타일이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기가 뭡니까?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 감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축은 뭡니까? 참 축복은 뭔가? 그래서 바울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기도와 감사와 축복을 여기서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린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행, 감사축, 뭐 항시범, 인칭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특별히 우리 바울은 기도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절대성. 이게 뭐 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한 절에 기도에 관한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성령 안의 기도, 깨어 구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모든 거. 우리말에는 뭐 그냥 모든이라는 말이 하나 정도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앞에 all이라는 단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all occasion, all prayer, all the time, all the sai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 기도, 또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그리고 골방 기도, 다락방 기도, 뭐 성전 기도, 그다음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만 가지고도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바울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가 있고 입으로 내는 발성 기도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자꾸 잡념이 왔다 갔다 할 적에는 그냥 하여튼 소리 지르는 이 발성 기도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는 묵상 기도가 마치 그 애인과 함께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아마 그런 기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장소도 얼마든지 어디서나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또 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제가 최근에 어느 목자는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차를 여러 시간 타는데 얼마 전에 3시간 가는 내내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방언 기도가 더 이렇게 유창해지는 것 같다. 너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차 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 그죠? 경청의 방, 와룸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길가에서 일터에서 뭐 어느 곳에 가서 휴가지에서도 우리는 뭐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에 더 풍성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그렇게 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고 또 기도가 또 응답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뭐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못 올지라도 뭐 주일날에 이제 다 우리가 모이게 됐는데 주일날 모이더라도 평일날에 못 모이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오기가 어려워도 좀 가끔 들르세요. 교회를 들러서 혼자서라도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보다 여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간도 우리가 모든 시간이라고 그랬고 all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은 7번 하루에 7번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조차 5번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교도들은 한 3번 식사할 때 그렇게 식사기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단지 밥 먹는 식사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333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 33초 33초씩 교회와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333 중보기도 우리 기도의 삶에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방식,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런 거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의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어요. 이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목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도자, 목사를 위한 기도. 우선 자기를 위한 기도 그랬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신갑주 6가지 기억나시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죠. 가슴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잡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나가는데 그것만 읽는다고 이기냐? 아닙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미신적 기도입니다. 기독교적 성경적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는 자리가 기도라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우리 유비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구하다가 이번에도 과감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지 잡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볼 때 저 유튜브 10만 구독자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의 본질이에요.
또한 둘째로 뭐냐? 이웃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한 1, 2분 하고 기도할 게 없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남을 위한 섬김입니다. 기도는 섬김이다. 시작. 기도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뭐 10%도 안 됩니다. 다 뭐냐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개체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주기도문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의 주격이 다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시고. 이렇게 우리라가, 이게 기도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자, 한 지체에서 모든 지체가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터넷이 바로 기도의 망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꼭 나가서 봉사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섬김은 기도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섬김은요, 몸이 약해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이 일어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기도를 아주 특심하게 하는 목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는 좀 괜찮지만 섬김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섬김. 그야말로 진짜 그냥 쫓아다니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정성, 지극정성 다해서 섬기면 그건 목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는 초자연이고 섬김은 자연입니다. 초자연과 자연이 다 한꺼번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개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로 섬기고 섬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째가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교회성이라는 겁니다. 공교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교회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한 교회입니다.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이게 바로 공교회성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교회적으로는 열심으로 섬기는데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도 계속 우리는 밀리는 거예요. 그죠? 캐톨릭이나 불교에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회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공공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도로 감당할 수 있어요.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잘 못해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와 가족과 그저 목장 식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체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장 탐방을 해보면 그냥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결국 뭐냐면 자기들 중심 얘기예요. 연합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한다거나 선교주를 위해서 한다거나 믿지 않은 그 이웃을 VIP를 위해서 이쪽으로 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과 바로 이웃에게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게 다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뉴스를 보고도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담이, 영적인 짐이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고등학교 6명 아이가 30대 가정을 때려 죽였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이 있는 30대 남자가 고등학생한테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남아있는 유족들, 어린 아이들, 주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센텐스 프레어라도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기도라면은 기도가 뭐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지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19절에 보면 18절에는 자기와 여러 성도,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늘 일생에 어떻게 보면 경건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자였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청년 때에는 대단한 자로 여겼지만 중년이 되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영어로 less than the least, less than the least.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바로 납니다. 이게 그의 중년 시절에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의 노년 시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렇게 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히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요 진짜 이 사도직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신 직분에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올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직분과 권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넘어지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받는 자가 목사예요.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번에 기도의 상 공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 스승인 피터 하거노 박사가 방패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만 거기에 목사가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더 많은 책임, 사명,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사는 표적이 됩니다. 사탄의 미사일 쏘는 첫째 표적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스캔들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목사가 그냥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그냥 태풍을 회오리 바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목사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고 눈에 많이 띄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보호막을 쳐줘야 방패를 막아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먹고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우리 여의도에서 모든 성도가 그냥 넘버원 기도 제목이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어서 아주 입에 발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꼭 여기가 무슨 김일성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책임진 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영계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333 기도 멤버를 정해서 333이 뭐냐면 하루에 3번 33초 동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 자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멤버는 첫째 자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 1년만 딱 하게 해요. 1년만. 왜 그러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3번 33초가 간단한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년만 해라.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해라. 두 번째는 그걸 해놓고는 제대로 안 하거든요. 약속을 하고는 거의 그건 안 하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시한부를 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1년마다 그렇게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모든 가정교회에서 그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333 기도 중보단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회 삼고 1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명이 이 333 이 멤버로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그거 훈련하는 기간이거든요. 어쨌든 기도가 사역에서의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하는 건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기도 없이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구태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요 말씀보다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기도, 특히 자기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겸손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리자.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특별히 권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의 야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다른 거를 뭐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the ambition of prayer, 기도의 야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정말 기도에 관한 하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줌으로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다 줌으로 하고요. 1년에 부활절과 감사절 2주간 특세는 전체가 다 나와서 우리 하는 걸로 하고 요새 내가 줌으로 하는 게 재밌더라고. 줌으로 하니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안 나오던 사람도 삐끔삐끔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줌으로 계속 더 개발을 해서 그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0분 이상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만 확보를 많이 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이 뭐예요? 감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때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최악에서 여러분 최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 The ambassador in chains. 그래서 여러분 사신이라는 건 왕의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대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의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데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힙니까? 감옥, 2000년 전의 감옥은요, 이건 끔찍한 곳이에요.
그 감옥에 거기다가 쇠사슬에 지금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복음사에게 진전이 됐습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매임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지금 취사슬에 매여 있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전도한 것 때문에 갇힌 거지 딴 이유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중단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 자유인이라면 전혀 접촉할 수 없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측근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맺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시저 황제입니다. 황제, 네로 황제. 황제의 집이 뭡니까? 왕궁이죠. 황궁이에요. 그 왕궁에 여러분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면 그걸 어떻게 들어가? 근데 죄인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간수와 로마의 친위제들이 계속 하루에 3교대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통에 그 자리에서 친해지고 얘기하다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일로 전파되어서 나중에요 황제의 부인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의 집 이게 뭡니까? 아니요, 황궁이요, 황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상류층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의 매인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6장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겠죠. 했는데 뭐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오래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나의 매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쓰임받으니 나를 위해서 나 풀려나게 기도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나에게 레마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억울하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바로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내렸는데요.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고 억울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거로 그냥 토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결과 그 흘린 피가 이 땅에 여러분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감축,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이 뭐냐? 자, 23절, 24절, 마지막 9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네 가지 단어에 밑줄 치세요.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인 하늘의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참 축복의 사중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요. 무슨 부동산이고 무슨 주식이고 무슨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뭐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늘의 복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가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감사와 축복인데 그 축복이 바로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씩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르마가 뭐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죠? 그 전신갑주를 쉽게 말하면 가동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최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요.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요가 무엇이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와서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다 정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레마대로 살 수 있도록 무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레마 카드를 쓰시고 헌금할 때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중에 그 중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 나누세요. 설교를요, 기록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거, 이 단계만 습관이 되면 주일 설교 말씀 한 편 가지고도 일주일을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결단성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무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나머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